왜 목사님 자꾸 그리스도만 해야 합니까? 다른 걸로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될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맛을 못 느끼고 체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인기몰이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로 자꾸만 설명해서 엉뚱한 사상이 들어가 버려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쳐다보다가 인본주의 40년의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야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나이 40에 되매 내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왜 안 찾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게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증거 없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끄집어내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인간은 안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말세지 말에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하면 돼?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리스도 너무 하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알려주고 아빠가 그렇게 알려준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개똥 철학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씹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점검도 안 해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만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가야 돼요. 만일 점검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고통과 재앙의 시대가 들어닥칠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유일성으로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다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성경대로 공생애를 살으신 그리스도,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만 잡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사람에게 40여일 동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가 일어남을 오늘부터 실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속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세 가슴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탁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게 가슴에 탁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창세기 6장 14절의 비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혀질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이 시작됩니다. 그리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가슴에 부딪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세 가슴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안 부딪힌 거예요. 원죄를 모르고 내가 운명에 묶이고 사망권세 잡은 사단에게 지금 묶여서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못 알아들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냐. 못 알아들어요. 내 평생에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면서 네 앞에 펼쳐진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다. 못 알아듣는다.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모세야, 나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놈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자꾸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이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더 오히려 문제만 가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놓고 뭘 자꾸 그러십니까? 뭔가를 자꾸 우리는요 육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하도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종교 사상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털리고 지금 시작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있어라 하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요 지금. 나 못해요. 뭘 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불신앙이 사상이요 얼마나 이게 체질이 꽉 차 있는지.
그리스도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불신앙. 출생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모세는 그런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어려서 들었다니까. 어려서. 너는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야. 산파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하여 네가 산파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보호를 받게 된 거야. 그뿐 아니라 너를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어쩌면 공주 눈에 그 상자가 보여가지고 뚜껑을 여는 순간 공주의 가슴에 막 불릴 듯 일으면 너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힘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왕궁에서 살지 않았냐. 거기에다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네가 자랐단다. 이런 것을 지금 엄청 듣고 있었어요. 불신앙의 근본이 바로 어디냐? 불신앙의 근원지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확 묶여서 그래요. 이게. 오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애굽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악한 영이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움직인다고 돼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하늘의 악한 자가 떨어졌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너의 영혼을 지금 덮고 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너를 덮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지금 묶어놓고 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찾아오는 재앙,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었는데 왜 이걸 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바로의 왕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 거하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위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맛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본문에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양들을 치었던 지팡이를 알고 있겠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뱀으로 변한 거예요.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을 상징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이 있다. 그러면 뱀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 뱀을 잡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난으로, 육체를 질병으로, 자녀들을 세상 풍습조차 공중권세 잡아 따라다니게 하는 귀신 문화를 섬기게 하는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이 발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빨리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망권세로 몰아가는 이 저주의 세력을 우리는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지금 모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며 그 증거로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종교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손을 내밀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불치병이 왔다 이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썩어 문드러지는 불치병, 그렇게도 멋있던 육체가 녹아져 버리는 불치병, 문둥병. 이 손을 네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된지라. 하나님은
다른 데서 어떤 자원을 끌어다가 문둥병을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왜 고민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 나일강을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여러분 홍수가 지면 쓸어버리잖아요. 이 나일강에 물 하나 떠서 다시 부어봐라. 피가 되지 않냐. 세상도 네가 지배할 수 있다. 세상을 바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네 손을 내밀을 때 네가 선포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닫고 드디어 출애굽기 1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강력한 두려움을 받고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사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 그 베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옥문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구원됐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주신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멋진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움켜잡고 무너뜨리는 존재다.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밀으시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증거는 일어납니다. 말세를 이기는 길은 속지 마시기만 않으면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 예수 유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이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서겠다. 이러면 이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밥 먹는 문제 속에 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재물을 얻을 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도전하라니까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 바로 내 가슴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 부딪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과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궁색함을 가지고 쟁쟁거리고 짜증과 신경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도전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